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 주간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사순절 기간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롭게 묵상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때로부터라고 이 말씀을 시작할까? 그 이유는 21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 가르쳤다. 그 말씀,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언제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느냐?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뜻대로 네 의도대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고백에 함께 공감을 합니다. 주님은 그냥 라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다들 믿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22절에 반응을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사단아 뒤로 물러가. 아주 무섭게 베드로를 그리고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 주님에게 그렇게 수고나 고난을 행하도록 누가 그것을 보고 있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 잘했다, 너의 충성심이 아니면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아주 헛되게 베드로를 끄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아주 귀한 은혜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사람의 생각.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처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이것만이 옳은 줄 알고 가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때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금방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늘 깨어있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데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늘 그게 제자들 생각했습니다. 주님 왕노릇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왕이 되심과 함께 그렇게 한 사람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쭉 들어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사람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를 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인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의 모든 결과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느냐, 사적인 일을 하느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골똘히 깊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3월 9일 날 끝났던 대선을 보면서 다시 이 생각을 깊이 하거든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사람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베드로를 하늘에 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내가 오늘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나를 위한 섬김인지 나의 만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모든 신앙의 동기, 나의 열심의 동기, 내 기도의 동기, 내가 선교하는 선교의 동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비중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데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세상적인 욕심.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네가 돈이 많이 있구나. 돈을 내려놓아라. 네가 정말 많은 권력이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아라. 네가 많은 명예가 있구나. 명예를 내려놓아라. 절대로 그들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 뒤에 있었던 영광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맞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의 많은 욕심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 나를 죽이고 있는지, 내 욕심을 죽이고 있는지, 나를 정말 풀려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것을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데요?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고난들, 고통들, 괴로움들, 연약함들, 세상에서 받게 될 많은 핍박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줄 압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은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고. 그 장로님이 제가 하셨던 얘기예요. 예수 잘 믿어서 3년 안에 다 부자가 되더라. 다 잘 되더라.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얘기가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려고,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솔직히 진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두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풀을, 많은 명예를, 많은 것들 얻은들, 그것이 내 목숨을 뺏기면은, 잃어버리면 그것이 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즈노 겐즈라는 이 일본의 아주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즈노 겐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지요. 병에 걸려서 외성마비가 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몸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내게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비정상인 장애인이 됐을까? 당연히 그러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런 데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렇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늘 십자가 복음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늘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어느 날 이 겐조가 고린도후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글을 써서 자기 손으로 쓰지 못하지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못 쓰는 그 어렵게 글씨 한 장 한 장 써가는 것이죠. 그가 남겼던 은혜로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내 마음속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려할 때도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내는 희망이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엔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 가는 즐거운 길.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내 뜻이 우선인지, 내 평안이 내 행복이 먼저인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겁다고 귀찮다고 던져버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그 가졌던
올곧 언덕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 손 들고 기도합니다.